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5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전후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신을 벗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스트레스 수치를 이렇게 사람들이 숫자로 환산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숫자로 환산했을 때 맥시멈을 100이라는 수로 환산했을 때 가장 높은 정점에 있는 것이 배우자를 죽음으로 떠나보내는 사별이라고 해요. 수치가 100이라면 100에 해당하고요. 이사하는 주거지를 옮기는 스트레스 지수는 한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각종 스트레스들이 있는데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혼, 해고, 가족의 건강 변화, 혹은 사업의 재조정, 채무를 지는 것, 혹은 직장 상사와의 갈등 같은 것들도 있는데 모두가 우리 인생이 겪으면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이사도 거기에 포함되는 게 참 남일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40년을 광야에서 정처 없이 날마다 이사 다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트레스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전세 만기가 되는 2년만 돼도 2년마다 이사를 하는 것도 큰 스트레스고 어려움인데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주지를 어디로 옮겨야 할지 알지 못하는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서 가자 하고 하시면 어제 장막을 쳤어도 오늘이라도 어떻게 합니까? 장막을 다 걷어서 그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정착지를 갈망하는 하루하루가 아니었을까요? 40년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언제쯤이나 우리가 그 약속의 땅에 정착할까를 고대하고 사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랑의 시간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르러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종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드디어 내 집이 생긴 거예요. 정착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시대를 마감하고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된 새로운 역사와 시대를 그 백성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할례를 통해서 이정표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과거에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야. 너희는 더 이상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야. 너희는 나의 거룩한 자녀이고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하는 것을 이 할례를 통해서 확인받게 하셨어요. 이는 지난 여호수아 설교에서 함께 나눈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치가 물러가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과거 종으로 살았던 그 부끄러운 역사가 이제는 끝나고 새로운 역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나라를 세우도록 그 백성을 준비하시는 은혜의 손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정결하게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그 건너간 땅에서 지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0절에서 12절에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주의하면서 한 목소리로 그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할례를 받게 하신 그 이유가 이 유월절을 위한 목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 씻어 정결하게 하시는 과정이 된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식탁 예절을 가르칠 때 무엇을 제일 중점에서 가르칩니까?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와라. 씻고 와야 엄마가 주는 준비한 건강한 밥 먹을 수 있으니까 이게 네게 건강이 되고 유익이 되려면 손을 씻고 와 하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케 하신 일이 할례가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그대로 1.1획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킬 날을 정확하게 지정해 주셨는데 첫째 달 열 나흘날로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택한 양을 잡으라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정확한 그날에 약속의 땅에서 이 유월절을 지켜 행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거기서 하나님이 펼쳐주신 식탁을 둘러대하고 함께 그 음식을 먹은 것입니다. 비록 낯선 땅에 들어와서 이민족들이 죽이려고 잔뜩 노려보고 있는 그 노려보는 시선 앞에서 살게 되었지만 요단강을 건너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식사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동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식탁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민족들과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상징이자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40년 동안 기다려왔던 약속이 드디어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게 갈망했던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된 명절을 마친 때 오늘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날마다 변함없이 주셨던 그 만나, 하나님의 먹이시는 은혜가 되었던 그 만나가 이제는 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먹이시는 은혜가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의미일까요? 먹이시는 방법과 형태만 달라졌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먹이시는 방법이 달라지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먹이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출발 선상에서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좀 의아한 장면을 하나 만납니다. 여호수아가 자신 앞에 칼을 빼고 서 있는 한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의문의 이 사람, 하나님께서 이를 왜 여호수아가 만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만남이 듣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일상의 가난을 살며 무엇을 살고 무엇을 적용해야 하는지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 거룩한 전쟁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함께 13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주의하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받은 여호수아입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왔고 할례를 행하여 거룩한 백성의 징표를 받았고 유월절까지 지켰습니다. 여러 감정이 여호수아 마음 안에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 백성들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신 하나님, 그 땅에서 지킨 유월절, 감격적으로 맛본 그 땅에서의 음식들, 그리고 만나가 끊기고 그 땅의 소산물로 음식을 삼는 그 감격의 자리들이 다 새롭고 은혜롭게 와닿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진해야 할 그 여리고를 바라보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 오늘 말씀에 신기한 사건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눈앞에 칼을 빼들고 나온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글로 읽으니까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가야 할 길을 보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누가 칼을 빼서 들고 나를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에서 낯선 사람이 칼을 들고 나를 만나는 상황이 얼마나 당황되고 난감한 만남이었을까요? 여호수아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사람이 칼을 빼고 지금 나를 마주하고 있는데 나를 죽이려는 것일까? 나랑 싸우자는 것일까? 아니면 나랑 같이 칼을 들고 이 전쟁을 하러 나가자 하고 말하는 것일까?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렇겠지만 그 칼을 뺀 인물이 내 편인지 아니면 적군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 그에게는 중요한 일로 여겨졌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군을 위하느냐 정체를 밝히라고 물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질문은 극히 상식적이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인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 질문은 그가 앞두고 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바라보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사실은 자기 중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관점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질문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우리를 위하는지 적군을 위하는지 밝히라는 묻는 말에서 이런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할 싸움인데 이 싸움에 너는 같은 편인지 다른 편인지를 밝히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생각이 읽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하라고 명령하신 전쟁이니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그 전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질문은 그가 타인을 바라볼 때 그 생각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 싸움이야. 내가 해서 해야 하는 것이고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분별해서 내 편을 삼는 것이 중요한 일이야 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는 내 편은 좋은 편이고 그렇지 않다면 나쁘다는 가치관이 여호수아에게 깔려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가 선하거나 좋은 것의 주체가 된다는 뜻으로 읽히고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칼을 손에 들고 있는 사람에게 내 편인지 아니면 적군의 편인지를 밝히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의 질문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 천사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이게 무엇에 대한 아니랄까요? 네 편도 적군의 편도 아니라는 뜻 아닐까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라고 대답을 합니다. 보통 상식적인 대화라면 내가 누구의 편인지를 먼저 말해 주는 것이 대화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나는 네 편이야. 하나님의 군대 대장인데 지금 너를 위해서 싸우려고 왔어라고 대답해야만 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이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대답을 해주는 것이 앞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아니라 나는 누구 편도 아니라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가 자신의 편인지 아니면 가나안 족속의 편인지를 물었는데 천사는 여호수아가 물은 질문에 대답을 주지 않습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했던 질문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처럼 동문서답을 합니다. 아니야.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직함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고 지금 그 신분으로 직분을 가지고 직함을 가지고 네 앞에 와 있어라고 대답을 합니다. 천사의 자기소개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살피기 위해 온 그 지역에 여호수아가 오기 훨씬 전부터 이미 먼저 누가 와 있음을 보여줍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와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와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물리적으로 자기가 이 자리에 와서 자기가 먼저 온 줄 알고 자기가 선봉에 서야 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 전쟁의 가장 선봉에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에게 나는 네 편이야 라고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이것은 여호수아의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편인지 내 편인지 밝혀주세요 하는 것은 그 질문이 틀린 질문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여리고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해야 하는 전쟁이지 하나님을 자신들의 편에 세워서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나의 승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에 그들이 청지기로 참전하는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또한 여기에 더해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고 승리를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이 불안을 보이는 질문에 답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말 같지 않은 질문이라는 것이죠. 네 편 내 편을 지금 따져서 대답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약속을 바꾸거나 패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질문은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자기 사명을 바라보는 인간의 한계와 약점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네 편, 내 편을 가리고 따져 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이 거룩한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님을 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외로움, 두려움의 사건들, 이야기들 혹은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결코 홀로 두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먼저 그 자리에 계세요. 그리고 먼저 그 싸움에서 이기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그 백성과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신뢰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전쟁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하고 한번 묵상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묵상 적용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내 중심으로 편을 가르고 다투는 일이 있습니까?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네 편, 내 편. 편 가르기가 너무 심한데 내 중심으로 편을 가르고 다투는 일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고, 다툼의 주제와 이유가 또 무엇인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편 가르는 이 세상에서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내 편에 세워서 이기려는 전쟁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당겨서, 그래서 내가 이기려고 몸부림치고 고집 피우고 있는 전쟁은, 갈등은, 싸움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또 회개하고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요, 이 거룩한 전쟁,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인생 여정의 전쟁에서는 오직 순종만이 승리의 길이라고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만이 승리의 길이에요. 함께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칼을 손에 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 그의 정체를 알게 된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네 편인지 내 편인지를 물었는데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대장이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이전에는 누가 물었습니까? 여호수아가 물었어요. 네 편인지 내 편인지 밝히라 라고 물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물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음을 구하면서 대답을 듣겠다 하고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들을 마음이 준비되었고 말씀을 들려주시면 그대로 행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엎드려서 말씀을 구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할 각오가 되어 있는 여호수아의 태도를 볼 수 있는 모습이고 행동입니다. 이렇게 엎드려서 하실 말씀을 묻는 여호수아의 이 자세가 회개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뭘 저에게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말씀하시면 행하겠습니다 하고 엎드리는 것이 회개의 모습이고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예배자가 가질 마음과 태도도 이와 같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말을 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엎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편을 정하는 주관자인 것처럼 행동했던 말과 행동들을 다 뒤로 물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신분을 밝힌 하나님의 군대 대장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여 주시면 제가 행하겠습니다 하고 엎드린 거예요. 그 질문에서 기왕이면 이런 대답을 듣기 원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아, 나는 네 편이야. 두려워하지 마. 앞으로 네가 싸울 전쟁에서의 전략은 이런 것들이니까 잘 준비해서 백성들에게 무기를 잘 준비시키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이런 대답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미리 일어날 일들을 예측할 수 있도록 대답을 주지 않습니다. 장래에 대한 걱정을 덜어낼 수 있는 대답을 주지 않아요. 이 천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게 지금 네가 할 일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또한 사람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대답 아닙니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가 신고 있던 발의 신을 벗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근데 이 명령은 과거의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과 소명을 기억하고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모세가 사명을 받았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신을 벗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그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서 그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네 경험을 내려놓고 네 계획을, 네 계산을 다 내려놓고 내 말에 순종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입니다. 모세도 80이라는 나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하는 사명을 받았을 때 자기 생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제 나이에 이때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합니까? 하지만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을 때 그대로 순종하고 자신의 경험을,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이를 상징하는 것이 모세의 발에서 신발을 벗는 것이었어요. 신발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그 발을 보호하고 원하는 곳으로 가기 위하여 만든 수단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신발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벗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순종이 막연하고 불안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신발 벗으면 제가 어떻게 걸어갑니까? 땅이 이렇게 단단하고 거친데 제가 신발 벗고 어떻게 그곳을 갑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 불안과 염려를 떨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네 편인지 내 편인지 밝혀주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알고 싶은 것은 그것이었지만 그가 알아야 할 것은 사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맹을 맺고 있는 것인지 한편인지 아니면 이방 나라들과 한편을 맺고 있는 것인지 알기를 원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천사가 주는 대답에는 이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군대 대장의 응답과 출현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지기 쉬운 착각, 오해를 우리에게 되돌이켜 보게 하여 줍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전쟁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승리하도록 거들어 주시고 싸워 주시고 도와주시고 적을 물리쳐 주시기를 원할 때가 많지만 사실은 이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반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삶은 사람이 주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과 역사에 사람이 부르신 거룩한 사명에 순종하는지 아닌지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과 뜻도 됩니다.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의 편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실 수도 있고 어떻게 하실 수도 있습니까? 반대로 그들을 대적해서 그들과 싸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다면, 그들이 거룩하지 않다면, 죄악의 길로 치달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백성과 싸우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세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자 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매일매일의 전쟁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시는 전쟁에 하나님의 선봉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스라엘이 이제 발을 딛고 전진하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인데 그 땅에서의 전쟁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는 것임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무력으로 사람의 계력으로 차지해서 약탈하고 유린하는 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레위기 말씀처럼 제사의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가 있듯이 전쟁의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은 잔인하게 전쟁할 수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잔혹하게 약탈할 수 있고 악랄한 방법으로 전쟁할 수 있고 이익을 챙길 수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싸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전쟁을 앞둔 군사에게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것은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지금 무장 해제를 하라는 것이에요. 보호 장구가 없는 발로 험하고 척박한 땅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 무장으로 네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선물의 땅이기에 발에서 신을 벗을 때, 내 무장을 내려놓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그렇게 내 안전과 삶을 맡길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앞서가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백성이 사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믿음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이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발에서 신을 벗는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신발을 벗는 적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끊임없이 하루를 출발할 때마다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욕심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와 만남 속에서 내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고 싶은 욕심들이 올라옵니다. 말씀 앞에서 그 욕심들을 비추어 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이 명령하시는 곳으로 가고 말씀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말씀이 만나라 하는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이루면서 하는 것이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는 적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관계의 갈등을 겪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은 무엇일까요?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것도 말씀을 따라서 사랑으로, 양보함으로, 또 서로를 존중함으로 해결하는 것이 신발을 벗는 적용이 될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적용하고 생각해 볼 내용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벗으라고 하시는 신발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혹시 내 자존심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없으면 전 못 삽니다. 이것까지 내려놓으려 하면 저는 못 견딥니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물질이나 자녀에 대한 야망이나 욕심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것까지 내려놓으라고 하지 마세요 하는 것들이 있다면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한 주가 되면 좋겠고요. 두 번째 적용 질문은 내가 보냄받은 땅이 거룩한 곳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보냄받은 땅,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목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학업의 현장이 될 수도 있는데요. 거룩한 땅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세상과 다른 원칙과 방법으로 살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예화로 미국의 대통령 링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열한 전쟁과 위기 속에서도 이런 분별을 하려고 애썼던 링컨 대통령의 일화를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좀 나눴으면 합니다. 미국의 존경받는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은 노예 해방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전쟁을 선택하고 그 일을 결단했습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동족끼리 싸우는 전쟁 하는 일이 결정도 쉽지 않았고 그 과정도 많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 전쟁은 1861년부터 1865년까지 4년 동안 이어졌고 이 남북 전쟁으로 인해서 사상자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전사자는 62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전쟁이 북군이 남군에게 많이 밀리고 졌다고 그래요. 남군에 로버트 리라는 탁월한 전략가이자 장군이 있어서 여러 고전을 하면서 여러 전투에서 패전을 북군이 했습니다. 그러자 북군의 참모들이 링컨 대통령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걱정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닌가 봅니다. 전쟁에서 자꾸 지는 걸 보니 하나님이 저 사람들 남군의 편인가 봅니다 라고 걱정을 토로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 했던 아브라함 링컨의 말이 유명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이기게 해달라고, 승전을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싸움을 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제게도 큰 울림과 감동이 되었어요. 제 기도의 모습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그의 발에서 신을 벗는 기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전쟁을 하고 갈등이 생기고 경쟁이 생기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기고 싶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고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까지 끌어당겨서 사용하려고 하는 욕심을 부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말씀 앞에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벗어야 할 신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것을 내려놓는 회개와 순종이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벗으라 하는 것을 벗는 이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힘들어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위해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 뜻에 따라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순종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이 다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끊임없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부르짖었던 내 모습,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분별하여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 욕심과 내 야망과 내 계획과 내 뜻을 따라 하나님을 내 편으로 세우려고 했던 교만을 보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실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 사는 우리 한 주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날마다 거룩한 믿음의 전쟁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니 하나님 순종하여 하나님께 맡기고 이 전쟁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르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내 편에 세우고 싶고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욕심들이 올라옵니다. 내 자녀들을 내 야망으로 키우고 싶은 하나님 유혹들이 밀려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부르짖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걸음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승리 주시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대의 시류를 따라 끊임없이 네 편과 내 편을 나누고 편을 가르려 했던 나의 교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를 말씀으로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편에 잘 서 있는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 겸손히 엎드려 순종하며 하나님 우리가 승리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에 예물 드려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그 모습을 따라 뜻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